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 방향은 지금 눈앞의 사고방식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마음의 결과, 업의 흐름으로부터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대가 넘어가고 결혼을 했거나 직업을 갖고 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늘 부모의 의견, 부모의 판단, 부모의 인가 속에서만 방향을 잡는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격 문제, 의존적 기질, 자기 결정 능력 부족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불교는 이러한 경향을 한 생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굳어진 업의 결이라고 본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인연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지배와 보호 속에서 살아온 습관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독립보다는 의존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의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존이 익숙해서 그러는 것이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사상은 모든 것에 실체가 없음을 설명한다. 자신이라는 실체도, 부모라는 실체도, 관계라는 실체도 결국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부모의 승인 없이 선택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며 부모의 생각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런 상태를 업에 익숙한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자바함경에서는 마음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에너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독립이 두렵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업의 결이 그 방향을 더 강하게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의 절대화를 끊는 것이라고 설한다. 부모라는 형상, 보호라는 형상, 뒤에 있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형상, 이 형상을 실체로 착각하면 사람은 그 형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의존형 자식들은 독립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을 삶의 안정이 아니라 삶의 붕괴로 받아들인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특정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는 이유를 단순한 성격적 경향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은 익숙한 에너지 방향을 따른다.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겪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해온 업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기대는 자녀는 그 기대는 행동이 편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그 기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값은 현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업은 한 생에서 만들어지고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며 다음 생의 조건으로 연결된다고 설하셨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마음 사용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만약 전생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성향은 현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즉,
독립이 어려운 자녀는 그 독립하지 못한 방식이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에너지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능력은 업의 힘에 의해 다시 뒤로 끌려가게 된다. 반야심경은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한다. 부모라는 존재, 부모라는 울타리, 부모라는 안정감도 본래 실체가 아닌 조건의 모임이다. 하지만 업으로 인해 익숙해지면 사람은 실체가 없는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독립은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남겨지는 상태로 인식되고 고립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금강경은 형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친다. 형상에 머문다는 것은 부모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부모가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부모가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형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 형상을 실체라고 굳히는 것이며 이것이 업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분적으로 이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바깥에서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이것은 의존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깝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업의 굳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굳으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한 상태는 또다시 의존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만든다고 했다. 즉, 부모라는 세계 안에서만 안전을 느끼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계 밖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수미상과 같은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것을 익숙함 속의 가짜 안정이라고 본다. 익숙한 조건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닫는 조건이다. 변화를 닫는 것은 다음 생의 기회를 닫는 것과 같다. 부모의 그늘에 머무는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와 가까이 있으니 외롭지 않고 부모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니 불안이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업의 축적 상태이다. 왜냐하면 안정은 스스로 방향과 선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존은 누군가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존이 커질수록 스스로 방향을 잡는 능력은 약해지고 약한 상태는 또다시 외부의 힘에 기대게 만든다. 이런 방향이 반복되면 업은 더 깊게 굳어지고 이 굳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의존의 형태로 드러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숙함을 향해 흘러간다고 했다. 즉, 이 업의 방향은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구조를 불교에서는 연속된 조건의 사슬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라고 칭하셨다. 업을 바꾸는 행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향은 감정이 아니라 결이다. 감정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지만 결은 오랜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업은 결이며
그 결을 바꾸는 수행은 단순한 일시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으로만 가능하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는 현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해진 결의 반복이라고 본다. 전생에서도 누군가의 힘에 의존했고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그 반복된 마음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업이 익숙한 곳으로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불교의 업은 강제력이 아니라 익숙함의 힘이다. 사람은 익숙한 방향이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독립은 외부적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물리적 독립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다. 반대로 주체성이 세워지면 같이 살아도 마음은 독립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독립은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마음의 주체는 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존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의존적 삶이 단지 관계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세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세우지 못하면 업은 외부 조건에 의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 업은 누적된 마음의 결이라고 했지만 그 결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업을 전환할 능력 또한 축소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선택 없는 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는 살, 부모의 생각과 방향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업의 진화가 멈춰버리는 삶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연다고 설한다. 부모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 세계가 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 마음의 세계만 반복하게 된다. 이 반복된 세계가 이번 생의 형태를 넘어 다음 생에서도 동일한 감정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즉,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의 업은 현생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의지에 기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의존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자신보다 강한 조건을 찾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이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주도력이 약한 조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교는 삶의 모습이 우연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모습은 원인과 조건, 즉 업의 결과이다. 현생에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했고 그 습관을 유지한 채 다음 생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의존적 업은 그 사람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의존적 자녀들은 스스로 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의 경험이 부족해지고, 경험이 부족해지면 다시 의존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의존은 또다시 마음의 기억에 새겨지고, 이 기억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공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부모가 나의 모든 기반이 아니라는 것. 부모가 아니어도 나의 삶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이다. 공을 아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 의존이 아니라 인연으로 바뀌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등불에만 의지하여 길을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가라. 이 말은 부모의 등불만으로 생을 끝내지 말라는 뜻과도 통한다. 부모의 등불은 초기 방향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등불 아래에서 평생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교에서의 성숙은 자신의 등불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진 업의 핵심은 등불을 스스로 켜보지 않은 삶이다. 그들은 등불을 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스스로 건너가는 용기를 키우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부모의 등불을 평생의 빛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나 그 등불은 부모의 생이 끝나는 순간 함께 꺼져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등불을 켜는 경험을 현생에서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업사상에서 진정한 독립은 돈이나 집을 마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굴리는 능력을 말한다.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능력, 남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생겨야 그 사람의 업은 바뀐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일체의 상을 떠난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다. 부모라는 상, 기댐이라는 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 이 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는 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존적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해왔다. 그러나 지혜가 드러난 사람은 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등불을 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등불이 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의존의 업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에게 묻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해보는 것, 부모가 대신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되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업의 결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전환은 30대, 40대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스스로 서보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 결심의 순간을 기점으로 업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업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흐름이다.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바꾸려는 사람이 그
그 의지를 품은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된다. 불교에서 업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형제의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인간의 수준과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의존의 업을 가진 사람도 그 인연을 스스로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업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에게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왜 이 그늘 아래에서 안도감을 느끼는가를 스스로 묻는 것이다. 의존은 편안함으로 위장하여 다가온다. 남에게 기대는 것은 쉬운 길이다.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귀찮고 무섭다. 그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 아닌 자유를 꿈꾸며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존재의 실체가 아니라 영기적 인연이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의존의 마음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용기가 있다면 그 흐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환될 수 있다.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절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한 줄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온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상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망상 위에서 만들어진 두려움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상상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인연이 닫히면 또 다른 인연이 열린다. 닫힘과 열림을 번갈아 이어가며 우리는 새로운 길에 접속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처님이 말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한다. 부모가 평생 자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사랑과 의존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의존은 서로를 구속한다. 그리고 이 의존의 업이 지속되면 다음 생에서도 나 스스로 길을 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생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현생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세계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 불안은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금 이 생에서 의존의 업을 전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본다. 업은 흐름이다. 흐름은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이 바로 부모의 그늘 아래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나서 볼 것인가에 있다. 스스로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준 인연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직접 작동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걸어가는 과정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자립시키는 순간을 중요한 깨달음의 관문으로 삼는다. 장하 함경에서는 삶은 수행의 장이며 수행자는 스스로의 발걸음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타인의 뒤를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부모의 그늘 아래 평생을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 성장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의 성장이 미루어지면 업의 변화 또한 미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어진 업은 다음 생에 다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가 말하는 윤회란 이 미루어진 과제들의 반복적 연결이다. 풀리지 않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착, 정리하지 못한 의존, 이것들이 이어져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존의 업도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이란 돌로 된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방향성이다. 흐름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불교는 업을 바꾸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새로운 업의 씨앗이 심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남이 경영해주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마음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스스로 삶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업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음을 넘어서려는 마음, 그 작은 변화의 발심이 있을 때 업의 전환은 시작된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의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부모의 그늘이라는 형태를 빌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준, 타인의 판단, 타인이 만들어 놓은 구조,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은 종속될 이유가 없다.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업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의존이라는 업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천천히 벗겨진다. 어떤 계기가 신비롭게 찾아와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작은 선택과 작은 결심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그 끝도 함께 바뀌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 방향은 지금 눈앞의 사고방식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마음의 결과, 업의 흐름으로부터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대가 넘어가고 결혼을 했거나 직업을 갖고 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늘 부모의 의견, 부모의 판단, 부모의 인가 속에서만 방향을 잡는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격 문제, 의존적 기질, 자기 결정 능력 부족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불교는 이러한 경향을 한 생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굳어진 업의 결이라고 본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인연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지배와 보호 속에서 살아온 습관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독립보다는 의존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의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존이 익숙해서 그러는 것이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사상은 모든 것에 실체가 없음을 설명한다. 자신이라는 실체도, 부모라는 실체도, 관계라는 실체도 결국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부모의 승인 없이 선택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며 부모의 생각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런 상태를 업에 익숙한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에너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독립이 두렵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업의 결이 그 방향을 더 강하게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의 절대화를 끊는 것이라고 설한다. 부모라는 형상, 보호라는 형상, 뒤에 있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형상, 이 형상을 실체로 착각하면 사람은 그 형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의존형 자식들은 독립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을 삶의 안정이 아니라 삶의 붕괴로 받아들인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특정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는 이유를 단순한 성격적 경향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은 익숙한 에너지 방향을 따른다.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겪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해온 업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기대는 자녀는 그 기대는 행동이 편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그 기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값은 현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업은 한 생에서 만들어지고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며 다음 생의 조건으로 연결된다고 설하셨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마음 사용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만약 전생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성향은 현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즉, 독립이 어려운 자녀는 그 독립하지 못한 방식이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에너지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능력은 업의 힘에 의해 다시 뒤로 끌려가게 된다. 반야심경은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한다. 부모라는 존재, 부모라는 울타리, 부모라는 안정감도 본래 실체가 아닌 조건의 모임이다. 하지만 업으로 인해 익숙해지면 사람은 실체가 없는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독립은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남겨지는 상태로 인식되고 고립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금강경은 형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친다. 형상에 머문다는 것은 부모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부모가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부모가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형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 형상을 실체라고 굳히는 것이며 이것이 업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분적으로 이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바깥에서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이것은 의존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깝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업의 굳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굳으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한 상태는 또다시 의존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만든다고 했다. 즉, 부모라는 세계 안에서만 안전을 느끼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계 밖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수미상과 같은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것을 익숙함 속의 가짜 안정이라고 본다. 익숙한 조건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닫는 조건이다. 변화를 닫는 것은 다음 생의 기회를 닫는 것과 같다. 부모의 그늘에 머무는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와 가까이 있으니 외롭지 않고 부모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니 불안이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업의 축적 상태이다. 왜냐하면 안정은 스스로 방향과 선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존은 누군가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존이 커질수록 스스로 방향을 잡는 능력은 약해지고 약한 상태는 또다시 외부의 힘에 기대게 만든다. 이런 방향이 반복되면 업은 더 깊게 굳어지고 이 굳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의존의 형태로 드러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숙함을 향해 흘러간다고 했다. 즉, 이 업의 방향은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구조를 불교에서는 연속된 조건의 사슬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라고 칭하셨다. 업을 바꾸는 행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향은 감정이 아니라 결이다. 감정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지만 결은 오랜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업은 결이며 그 결을 바꾸는 수행은 단순한 일시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으로만 가능하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는 현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해진 결의 반복이라고 본다. 전생에서도 누군가의 힘에 의존했고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그 반복된 마음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업이 익숙한 곳으로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불교의 업은 강제력이 아니라 익숙함의 힘이다. 사람은 익숙한 방향이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독립은 외부적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물리적 독립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다. 반대로 주체성이 세워지면 같이 살아도 마음은 독립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독립은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마음의 주체는 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존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의존적 삶이 단지 관계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세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세우지 못하면 업은 외부 조건에 의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 업은 누적된 마음의 결이라고 했지만 그 결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업을 전환할 능력 또한 축소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선택 없는 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는 살, 부모의 생각과 방향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업의 진화가 멈춰버리는 삶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연다고 설한다. 부모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 세계가 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 마음의 세계만 반복하게 된다. 이 반복된 세계가 이번 생의 형태를 넘어 다음 생에서도 동일한 감정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즉,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의 업은 현생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의지에 기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의존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자신보다 강한 조건을 찾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이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주도력이 약한 조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교는 삶의 모습이 우연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모습은 원인과 조건, 즉 업의 결과이다. 현생에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했고 그 습관을 유지한 채 다음 생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의존적 업은 그 사람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의존적 자녀들은 스스로 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의 경험이 부족해지고 경험이 부족해지면 다시 의존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의존은 또다시 마음의 기억에 새겨지고 이 기억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공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부모가 나의 모든 기반이 아니라는 것, 부모가 아니어도 나의 삶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이다. 공을 아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 의존이 아니라 인연으로 바뀌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등불에만 의지하여 길을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가라. 이 말은 부모의 등불만으로 생을 끝내지 말라는 뜻과도 통한다. 부모의 등불은 초기 방향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등불 아래에서 평생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교에서의 성숙은 자신의 등불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진 업의 핵심은 등불을 스스로 켜보지 않은 삶이다. 그들은 등불을 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스스로 건너가는 용기를 키우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부모의 등불을 평생의 빛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나 그 등불은 부모의 생이 끝나는 순간 함께 꺼져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등불을 켜는 경험을 현생에서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업사상에서 진정한 독립은 돈이나 집을 마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굴리는 능력을 말한다.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능력, 남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생겨야 그 사람의 업은 바뀐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일체의 상을 떠난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다. 부모라는 상, 기댐이라는 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 이 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는 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존적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해왔다. 그러나 지혜가 드러난 사람은 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등불을 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등불이 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의존의 업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에게 묻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해보는 것, 부모가 대신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되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업의 결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전환은 30대, 40대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스스로 서보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 결심의 순간을 기점으로 업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업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흐름이다.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바꾸려는 사람이 그 의지를 품은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된다. 불교에서 업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형제의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인간의 수준과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의존의 업을 가진 사람도 그 인연을 스스로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업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에게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왜 이 그늘 아래에서 안도감을 느끼는가를 스스로 묻는 것이다. 의존은 편안함으로 위장하여 다가온다. 남에게 기대는 것은 쉬운 길이다.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귀찮고 무섭다. 그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 아닌 자유를 꿈꾸며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존재의 실체가 아니라 영기적 인연이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의존의 마음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용기가 있다면 그 흐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환될 수 있다.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절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한 줄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온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상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망상 위에서 만들어진 두려움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상상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인연이 닫히면 또 다른 인연이 열린다. 닫힘과 열림을 번갈아 이어가며 우리는 새로운 길에 접속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처님이 말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한다. 부모가 평생 자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사랑과 의존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의존은 서로를 구속한다. 그리고 이 의존의 업이 지속되면 다음 생에서도 나 스스로 길을 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생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현생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세계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 불안은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금 이 생에서 의존의 업을 전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본다. 업은 흐름이다. 흐름은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이 바로 부모의 그늘 아래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나서 볼 것인가에 있다. 스스로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준 인연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직접 작동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걸어가는 과정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자립시키는 순간을 중요한 깨달음의 관문으로 삼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삶은 수행의 장이며 수행자는 스스로의 발걸음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타인의 뒤를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부모의 그늘 아래 평생을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 성장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의 성장이 미루어지면 업의 변화 또한 미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어진 업은 다음 생에 다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가 말하는 윤회란 이 미루어진 과제들의 반복적 연결이다. 풀리지 않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착, 정리하지 못한 의존, 이것들이 이어져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존의 업도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이란 돌로 된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방향성이다. 흐름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불교는 업을 바꾸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새로운 업의 씨앗이 심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남이 경영해주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마음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스스로 삶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업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음을 넘어서려는 마음, 그 작은 변화의 발심이 있을 때 업의 전환은 시작된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의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부모의 그늘이라는 형태를 빌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준, 타인의 판단, 타인이 만들어 놓은 구조,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은 종속될 이유가 없다.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업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의존이라는 업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천천히 벗겨진다. 어떤 계기가 신비롭게 찾아와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작은 선택과 작은 결심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그 끝도 함께 바뀌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 방향은 지금 눈앞의 사고방식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마음의 결과, 업의 흐름으로부터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대가 넘어가고 결혼을 했거나 직업을 갖고 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늘 부모의 의견, 부모의 판단, 부모의 인가 속에서만 방향을 잡는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격 문제, 의존적 기질, 자기 결정 능력 부족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불교는 이러한 경향을 한 생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굳어진 업의 결이라고 본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인연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지배와 보호 속에서 살아온 습관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독립보다는 의존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의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존이 익숙해서 그러는 것이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사상은 모든 것에 실체가 없음을 설명한다. 자신이라는 실체도, 부모라는 실체도, 관계라는 실체도 결국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부모의 승인 없이 선택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며 부모의 생각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런 상태를 업에 익숙한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자바함경에서는 마음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에너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독립이 두렵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업의 결이 그 방향을 더 강하게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상의 절대화를 끊는 것이라고 설한다. 부모라는 형상, 보호라는 형상, 뒤에 있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형상, 이 형상을 실체로 착각하면 사람은 그 형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의존형 자식들은 독립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을 삶의 안정이 아니라 삶의 붕괴로 받아들인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특정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는 이유를 단순한 성격적 경향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은 익숙한 에너지 방향을 따른다.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겪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해온 업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기대는 자녀는 그 기대는 행동이 편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그 기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값은 현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업은 한 생에서 만들어지고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며 다음 생의 조건으로 연결된다고 설하셨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마음 사용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만약 전생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누군가의 판단에 기대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성향은 현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즉, 독립이 어려운 자녀는 그 독립하지 못한 방식이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에너지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능력은 업의 힘에 의해 다시 뒤로 끌려가게 된다. 반야심경은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한다. 부모라는 존재, 부모라는 울타리, 부모라는 안정감도 본래 실체가 아닌 조건의 모임이다. 하지만 업으로 인해 익숙해지면 사람은 실체가 없는 조건을 실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독립은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고 남겨지는 상태로 인식되고 고립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금강경은 형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친다. 형상에 머문다는 것은 부모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부모가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부모가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형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 형상을 실체라고 굳히는 것이며 이것이 업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분적으로 이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바깥에서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이것은 의존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깝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업의 굳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굳으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한 상태는 또다시 의존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만든다고 했다. 즉, 부모라는 세계 안에서만 안전을 느끼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계 밖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수미상과 같은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불교는 이것을 익숙함 속의 가짜 안정이라고 본다. 익숙한 조건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닫는 조건이다. 변화를 닫는 것은 다음 생의 기회를 닫는 것과 같다. 부모의 그늘에 머무는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와 가까이 있으니 외롭지 않고 부모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니 불안이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업의 축적 상태이다. 왜냐하면 안정은 스스로 방향과 선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존은 누군가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존이 커질수록 스스로 방향을 잡는 능력은 약해지고 약한 상태는 또다시 외부의 힘에 기대게 만든다. 이런 방향이 반복되면 업은 더 깊게 굳어지고 이 굳어진 업은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의존의 형태로 드러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숙함을 향해 흘러간다고 했다. 즉, 이 업의 방향은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구조를 불교에서는 연속된 조건의 사슬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라고 칭하셨다. 업을 바꾸는 행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향은 감정이 아니라 결이다. 감정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지만 결은 오랜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업은 결이며 그 결을 바꾸는 수행은 단순한 일시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으로만 가능하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는 현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이미 익숙해진 결의 반복이라고 본다. 전생에서도 누군가의 힘에 의존했고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그 반복된 마음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업이 익숙한 곳으로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불교의 업은 강제력이 아니라 익숙함의 힘이다. 사람은 익숙한 방향이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독립은 외부적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물리적 독립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주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다. 반대로 주체성이 세워지면 같이 살아도 마음은 독립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독립은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마음의 주체는 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존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의존적 삶이 단지 관계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의존은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세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세우지 못하면 업은 외부 조건에 의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 업은 누적된 마음의 결이라고 했지만 그 결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업을 전환할 능력 또한 축소된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선택 없는 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는 살, 부모의 생각과 방향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업의 진화가 멈춰버리는 삶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한 세계를 연다고 설한다. 부모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 세계가 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 마음의 세계만 반복하게 된다. 이 반복된 세계가 이번 생의 형태를 넘어 다음 생에서도 동일한 감정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즉,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의 업은 현생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의지에 기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의존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자신보다 강한 조건을 찾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이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주도력이 약한 조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교는 삶의 모습이 우연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모습은 원인과 조건, 즉 업의 결과이다. 현생에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했고 그 습관을 유지한 채 다음 생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의존적 업은 그 사람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의존적 자녀들은 스스로 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의 경험이 부족해지고 경험이 부족해지면 다시 의존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의존은 또다시 마음의 기억에 새겨지고 이 기억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공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부모가 나의 모든 기반이 아니라는 것, 부모가 아니어도 나의 삶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이다. 공을 아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 의존이 아니라 인연으로 바뀌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등불에만 의지하여 길을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가라. 이 말은 부모의 등불만으로 생을 끝내지 말라는 뜻과도 통한다. 부모의 등불은
초기 방향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등불 아래에서 평생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교에서의 성숙은 자신의 등불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진 업의 핵심은 등불을 스스로 켜보지 않은 삶이다. 그들은 등불을 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스스로 건너가는 용기를 키우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부모의 등불을 평생의 빛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나 그 등불은 부모의 생이 끝나는 순간 함께 꺼져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등불을 켜는 경험을 현생에서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업사상에서 진정한 독립은 돈이나 집을 마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굴리는 능력을 말한다.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능력, 남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생겨야 그 사람의 업은 바뀐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일체의 상을 떠난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다. 부모라는 상, 기댐이라는 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 이 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는 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존적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해왔다. 그러나 지혜가 드러난 사람은 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등불을 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등불이 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의존의 업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에게 묻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해보는 것, 부모가 대신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되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업의 결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전환은 30대, 40대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스스로 서보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 결심의 순간을 기점으로 업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업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흐름이다.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바꾸려는 사람이 그 의지를 품은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된다. 불교에서 업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형제의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인간의 수준과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의존의 업을 가진 사람도 그 인연을 스스로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업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에게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왜 이 그늘 아래에서 안도감을 느끼는가를 스스로 묻는 것이다. 의존은 편안함으로 위장하여 다가온다. 남에게 기대는 것은 쉬운 길이다.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귀찮고 무섭다. 그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 아닌 자유를 꿈꾸며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존재의 실체가 아니라 영기적 인연이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의존의 마음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용기가 있다면 그 흐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환될 수 있다.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절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한 줄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온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상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망상 위에서 만들어진 두려움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의존의 업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상상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인연이 닫히면 또 다른 인연이 열린다. 닫힘과 열림을 번갈아 이어가며 우리는 새로운 길에 접속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처님이 말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한다. 부모가 평생 자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사랑과 의존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의존은 서로를 구속한다. 그리고 이 의존의 업이 지속되면 다음 생에서도 나 스스로 길을 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생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현생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세계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 불안은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금 이 생에서 의존의 업을 전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본다. 업은 흐름이다. 흐름은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이 바로 부모의 그늘 아래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등불을 들고 나서 볼 것인가에 있다. 스스로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거나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준 인연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직접 작동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걸어가는 과정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자립시키는 순간을 중요한 깨달음의 관문으로 삼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삶은 수행의 장이며 수행자는 스스로의 발걸음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타인의 뒤를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부모의 그늘 아래 평생을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 성장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의 성장이 미루어지면 업의 변화 또한 미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어진 업은 다음 생에 다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가 말하는 윤회란 이 미루어진 과제들의 반복적 연결이다. 풀리지 않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착, 정리하지 못한 의존, 이것들이 이어져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존의 업도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이란 돌로 된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방향성이다. 흐름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불교는 업을 바꾸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새로운 업의 씨앗이 심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남이 경영해주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마음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는 스스로 삶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업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음을 넘어서려는 마음, 그 작은 변화의 발심이 있을 때 업의 전환은 시작된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의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부모의 그늘이라는 형태를 빌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준, 타인의 판단, 타인이 만들어 놓은 구조,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은 종속될 이유가 없다.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업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의존이라는 업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천천히 벗겨진다. 어떤 계기가 신비롭게 찾아와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작은 선택과 작은 결심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그 끝도 함께 바뀌게 된다.